제가 고등학교 때 하덕규 씨가 이끄는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남성 2인조 그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대표곡으로는 뭐 비둘기 시리즈, 비둘기가 나오는 뭐 비둘기에게 뭐 이런 것들도 좋았고,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사랑일기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나오다가 뒷부분에 뭐 사랑해요 라고 쓴다 뭐 하면서 이제 그 가사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덕규 씨는 원래 미술을 전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미술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유학을 포기하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잘한다고 하고 공연도 하게 되고 이제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하게 됐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던 중에 이태원 클럽에서 그 미군을 상대하면서 이제 노래를 했대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클럽 사장님이죠. 노래 끝나고 이제 오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얀 밀가루 같은 거를 주더래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게 마약이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하니까 마약을 하니까 이게 쾌락이 거의 한 3일 동안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 환각 속에서 누워서 이렇게 황홀하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뭐 며칠 지나면 이제 깨거든요. 깨면 엄청나게 힘들더래요. 이제 굉장히 디프레스로 이제 빠져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술 마시고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이제 마약에. 그렇게 한 1년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한 1년 좀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설픈 생각들, 또 지인의 권유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매일매일 느끼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자기 안에 이제 계속되는 어떤 옛날 그 죄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제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늘 읽는데 자신의 그 죄의 실존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은 영적 괴리감에 빠져서 아주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이 10분 만에 그 곡을 썼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이래요. 그게 이제 가시나무, 여러분 유명한 그 가사 이렇게 되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는, 이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쉬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깨달음으로 이 곡을 쓰게 됩니다. 찬양을 처음 이제 찬양으로 쓰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조성모 이런 가수들이 이제 가져가서 리메이크하면서 이제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가요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이제 찬양이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비슷한 그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영적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고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처음 이제 우리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 막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라는 1인칭 화법이 나와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토론하기를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화자는 이제 언제의 바울인가?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제가 이제 1인칭 화법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주보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인가? 아니면 회심 후에 바울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나는 여기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얘기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죄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또 막 악을 행하는 모습, 그 다음에 아까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회심 전에 바울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회심 후에 바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행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행한다, 행하지 아니하고 행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그 동사가 1인칭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단수. 그래서 그 뒷부분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바울의 그 어떤 내가 지금, 그러니까 모습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죄를 짓고 있어서 괴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하는데,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1인칭 나는 예수 믿고 회심하고 중생한 신자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지도자 중에서도 이게 탑 클래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뭐 불교로 얘기하면 큰 스님 이렇게 좀 될까요? 고수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그 대사도에게 이런 어떤 엄청난 자기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 반응이, 야, 어떻게 이렇게 대사도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들켜서 굉장히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저는 그래요. 이렇게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 이런 갈등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더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갈등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방해해서 막 갈등하는 이런 갈등이 아니라, 나는 막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고수일수록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초기에 쓴 서신을 보면 고린도전서가 이제 좀 초기에 썼다라고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중기 정도 되면, 이제 에베소서를 쓸 정도 되면 이제 중기 정도 되거든요.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제 자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기 디모데전서 거의 마지막에 썼다라고 보는 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두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초기, 중기, 말기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이제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어 있어서 고민하고 성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기의 한계를 더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의 성찰이 어떤 겸손과 반성으로 막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두 가지 힘이 좀 부딪힐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본문을 쭉 보면서 제가 키워드를 함께 있다라고,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함께 있다란 말이 오늘 전체 본문을 좀 지배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함께 있냐면 두 개의 자아가 함께 있고요, 또 두 개의 욕구가 함께 있고, 또 두 개의 법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있고, 그렇죠? 또 죄, 또 이제 25절에 이걸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5절에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19절에 그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또 내 안에 악을 이렇게 행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법이 있는데 22절 23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로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개의 자아, 또 한 개의 욕구, 한 개의 법, 이게 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 짓는 거죠. 아무런 갈등 없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의 본성이 소멸되지 않고요. 요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죄의 본성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선한 자아와 선한 욕구와 또 하나님의 법이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하려는 그 욕구와 죄의 법대로 행동하려는 욕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와 두 개의 욕구와 두 개의 법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갈등이 자동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은 두 힘이 세력이 비슷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오늘도 이제 우리 부부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들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월등한 힘의 차이가 누군가 하나가 있으면 꽉 잡혀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정 갈등은 없어요. 물 흐르듯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쪽이 이렇게 너무 쓸 때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힘이 좀 비슷할 때 서로 절대로 안 질 때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임전무태의 그런 어떤 정신을 서로를 향해서 발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는 정말 이게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힘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은혜의 힘이 너무 강하거나 할 때는 죄의 힘이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하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고 그냥 죄를 짓는 거죠. 반대로 은혜의 욕구가 너무 강하고 죄가 너무 약할 때는 갈등 없이 또 은혜의 모습에 그 사랑의 모습을 행동으로 이제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죄의 힘과 신앙의 힘이 좀 엇비슷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뭔가.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저항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완전히 죄에게 지고 있는 건데 뭔가 좀 비슷한 힘으로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갈등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죄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영적 거장들의 그 절규가 멋있게 보이는 이유가 어떻게든 죄에 저항하려는 그 몸부림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틴 루터도 그렇죠. 의의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정말 자기가 이제 신부로서 막 갈등을 하는 겁니다. 맨날 그 고해성사하러 가서 하루에도 10번, 20번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애끓는 절규와 탄식이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일 영적인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갈등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항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죄와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이렇게 갈등하다가 혹시나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져서 승리를 못하고 지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질 때 지더라도 막 울고 막 절규하고 애통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붙어보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죄에게 져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문학의 집 이제 앞마당 잔디가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올 여름 이제 여름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로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먹고 올라와서 이제 잔디를 한번 깎아봤어요. 요걸 깎아서 이제 주일날 우리 미래세대 친구들로 축구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잔디를 이렇게 깎는데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깎는 방향에서 이제 여러분 지금 저희 방향에서 좀 가까운 쪽이고요. 잔디를 바라보는 쪽에서는 이제 오른쪽 제일 가장자리에 아주 조금 그 잔디가 아닌 무슨 네잎 클로버 같이 생긴 그 잡초죠. 이게 이제 일렬로 이렇게 쫙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미미하게 오른쪽 끝에 하니까 이제 잔디 깎는 기계도 손이 안 미치는 그런 데 쭉 이렇게 있고 너무 이렇게 한 줄로 뭐 그 정도 있을 정도로 미미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완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 열심히 깎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혹시 그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가서 잘 안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땅에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던 그 잡초가 서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점점 세력을 확장하더니 이제는 거의 반 정도를 점령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밭, 풀밭 반이 된 거예요. 색깔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여쭤보니까 원래 그 잔디가 있는 그 정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하여튼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잔디가 아닌 것은 다 손으로 직접 다 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호미 같은 게 제일 많죠. 그래서 붙잡고 앉아가지고 왜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호미로 이 잔디가 아닌 것은 이제 하여튼 뭔지 모르니까 잔디가 아닌 거 다 파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렬로 펴 있으니까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점점 이게 옆으로 와서 그 잔디를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하더니 지금 거의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깎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이미 이걸 버리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세력이. 그래서 깎으면서도 이걸 이렇게 깎아도 되는지 굉장히 갈등하는. 그러니까 이제 잔디밭이 아니라 이제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잔디밭이 아니라 그냥 풀밭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그 죄의 욕구, 또 죄의 소망, 이거 잡초입니다.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런데 전혀 제거하지 않고 있으면 죄의 그 잡초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부터 뽑아낼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이제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제 불편해야 되는데 죄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죠.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을 이렇게 팔팔팔 끓여놓고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얘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들어가서 너무 따뜻하구나 이렇게 안 해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찬물에다가 개구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뛰쳐나오지 않고 헤엄을 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서서히 이제 불을 가열을 하는데 매초 0.02도씩 아주 서서히 불이 올라오도록 수온을 이제 상승하도록 가열을 하면 그게 한 1시간 한 반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불면 여러분 알다시피 개구리는 이제 이 온도가 변화하는 이제 그런 동물이에요.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너무 그 미미하니까 이걸 몰라요. 그리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이 임계점이 도달해서 얘가 자기 살이 이렇게 삶아지는 건데도 몰라요. 그래서 1시간 반쯤 되면 얘는 이제 완전 삶아져서 이렇게 그거를 뛰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삶아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데 아주 큰 죄일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해요.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 팍 뛰쳐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굉장히 조그만하고 야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 아주 작은 그 잡초들이 있는데 막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가는 거 뭐 그다음에 뭐 거짓말 한 번 하는 거 뭐 누구 미워하는 거 한 번 하는 거 얘는 그래도 미워할 만해. 얘는 남들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얘랑은 좀 싸워도 돼. 얘랑은 다들 박수 쳐줄 거야. 얘랑 싸우면 뭐 이런 어떤 조그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쁠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이거를 또 금지하려니까 또 되게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이제 삶아져 버리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저항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이 무기력하게 되고 재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갈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죄에 저항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이렇게 폐암 걸릴 확률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찾아보니까 담배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1%입니다. 그래서 정도 된대요.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30%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흡연하시는 분 3명 중에 1명은 폐암으로 사망하실 거라는 거죠. 굉장히 백해무익한 건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 갈등해요? 아니면 담배를 끊으면 갈등해요? 다 옛날에 아닌가요?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의 그 간접 경험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흡연자가 담배를 늘 이렇게 피우고 있을 때 그때 갈등합니까? 아니면 끊을 때 갈등해요? 끊을 때 갈등해요. 흡연자 계속 피울 때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 착각일지만 평안하다고 느껴요. 착각일지만 막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이걸 또 이렇게 피워야지 또 소화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이걸 한 대 피워야지 소화가 잘 된대요. 이거 누가 한번 논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화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근데 끊게 되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좋냐면 여러분, 이 하루 끊으면요, 우리 폐에서 이 점액과 또는 기타 흡연 잔해를 이렇게 스스로 청소를 한대요. 하루만 지나도. 또 한 달 정도 우리가 금연을 하면 흡연으로 인한 콜라겐 파괴가 없어서 피부가 탄력을 회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달 정도 금연을 하면 뼈가 되게 단단해진대요. 그동안에 이제 좀 물렁해졌던 뼈가.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또 금연에 성공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폐암 등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담배를 끊으면 이렇게 좋아지니까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끊자마자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마어마. 그 금단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괴롭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금단 현상, 흡연하고 싶은 욕구에 저항하고 갈등해야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 때문에 뭔가 갈등이 생기고 저항이 생긴다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데 갈등하고 저항한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같은 이제 시작하면 주의사항을 제가 줍니다. 정말 그 2달 동안은 정말 잘 참아야 된다. 2달 동안 굉장히 힘들 거다. 잘 참아라.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막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 막 들거든요. 억지로 하면 내가 효과가 없어. 내가 그만둬야 되겠어. 별의별 생각이. 그래 벌금 내는 거. 이건 벌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만둬야지. 그리고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건 아닌가. 내가 그만둬야지 하면서 의심과 후회가 2달 내내 이제 들어와요. 또 환경이 바쁜 일이 생기고 갑자기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2달만 잘 참으면 보통 이제 중간 탈락하신 분들이 거의 90%가 앞에 첫 달, 둘째 달에 거의 다 이제 스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일단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요. 그 갈등 속에서도. 그래야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 갈등을 회피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전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반드시 사탄을 방해할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또 내가 또 어떤 죄를 끊으려고 할 때 그 죄의 금단 현상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하지 않으면 성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저항하고 갈등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쉽게 지지 않고 이런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갈등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꼭 이렇게 삼각관계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보통 이게 평범한 사람이 흑수저들이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나 재벌 2세. 거기다가 잘생겼어요. 또 거기다가 매너까지 좋아요. 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서로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걸 요즘에 쇼윈도라고 하죠. 쇼윈도 커플이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제3의 인물이 자기 제1의 인물이 되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이렇게 헤어지는데, 드라마는 안 그러죠. 어떤 사랑하는 사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되게 사랑해요. 그런데 막 새로 들어온 인물이 너무 멋있어. 막 너무 매너도 좋고 미남에다가 재벌 2세인데 막 나를 좋아한대. 그러면 이제 이게 갈등하기 시작해요. 내가 남자친구도 좋아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 둘 다 좋아하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혐오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 절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뭐 죄질 수도 있고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교만해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당연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할까? 라는 어떤 그런 절망과 갈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어떤 영적 저항이라든지 이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갈등의 그런 어떤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굉장히 나는 영적으로 나태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로 죄와 맞서서 평생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최고의 영적 거인인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래서 이제 미국 분들은 이제 미국이 낳은 최고의 영적 거장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뭐 제일 넘버 원으로 꼽는 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그 요즘에 이제 뭐 이런 책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날마다 이제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날마다 결심표라고 하고 자기 점검표라고 하는 것을 뭐 100가지가 넘도록 이렇게 만들어, 그 책으로 만든 그 책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4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몇십 개를 100가지를 넘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자기를 점검하는데 이런 점검표가 있더라고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자문해 보자. 또한 매주 말, 매월 말, 매년 말에도 그렇게 하자. 내가 어떤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추적하자. 그런 다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또한 나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과 내 힘껏 싸우도록 하자.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긴장을 풀지 말자. 고난 후에는 내가 고난으로 인해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도록 하자. 정말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영적 거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영적 거인이라서 몸부림을 친 건가요? 저는 뭐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영적 거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요 5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그 시티 오브 갓이라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신국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책 자체가 22권을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서 22권 다 나와 있는 거 극히 드물고요. 제가 이제 한 권짜리로 좀 요약된 걸 봤는데 그 한 권짜리가 1000페이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읽어야 되는지 배고 자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래도 꿋꿋하게 제가 2주에 걸쳐서 정독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의 그 책 중에서 저는 이 신국론 이보다도 이 참회록,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어거스틴답게 만든 거는 저는 참회록이라고 봐요. 저 신학책은 좋았지만 어떤 저에게 더 감동을 준 책은 이 참회록, 컨페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참회록은요 정말 이걸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너무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난 이런 죄를 안 지을 거고 이런 죄를 내가 더 민감하게 하면서 이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참여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영적 거인이구나.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기 때문에 영적 거인이 아니라 너무 연약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송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을 거고 이런 갈등하고 고뇌하고 울부짖는 그 참회로 이것이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갈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저항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저항하고 갈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안식일도 여러분 저항입니다. 그런 책이 있죠. 안식일은 저항이 있다는 책이 있어요. 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생각에 여러분 저항하게 되길 바라요. 이 오늘 하루를 빠질까 이거 다 조그마한 잡초들 이 또 근처에 가서 예배드릴까 이런 모든 이 조그마한 잡초들을 하나씩이 결국 내 마음을 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절규할 수 있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좀 절규할 수 있는 영적인 무관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저항하면서 좀 울부짖을 수 있는 또 어떤 내 세속적인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컴패션하면서 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에 민감하게 하나하나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성숙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